성령을 부재시키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6월 첫째 주 성령 강림 주일로 온 교회마다 예배를 절기를 지키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방교에서는 성령 강림절, 철화제를 성탄절, 부활절과 같이 성대하게 지키며 세례를 함께 행했으며 이는 성령 침례, 성령 세례의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무교절, 초실절, 수상절이라고도 하며 이 절기들은 모두 출애굽과 연관된 성령 강림절은 유대교의 3대 절기인 혹은 맥추절,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럼 출애굽과 연관되었다면 우리가 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로부터 출애굽, 이전의 삶으로부터 출애굽,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로부터 예수님의 자녀로 출애굽한 그런 우리의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할 때 우리 곁에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선물로. 그 선물은 대가가 있습니까?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그 값없이 주는 그 사랑을 우리는 거절하지 말고, 사양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웃기지 말고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줬으니까 너도 줘. 그렇잖아요, 원리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제사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우리 성령 임재의 역할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임재의 방해로는 성령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5장
아까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들이 뭘까요? 성령님을 부재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내 신사탄하고 나는 왜 삶이 왜 이럴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의 사회적 그 신앙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마음의 쓴뿌리, 원한, 미움 등등의 해결이 안 되면은 해결이 안 되고 내버려 둘 때 성령님을 소멸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라도 원한을 맺지 말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풀고 그러고 살아야지 마음에 푹 해갖고 그냥 해갖고 풀자. 우리 기독교가 제일 그런 게 심하대요. 세상 사람들은 뭐 술 한잔 먹고 한 잔 먹고 막 그러고 그냥 푸는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뭐 하나 이렇게 서로 적이 되면은 아주 풀지 않고 갈고리 마냥 해갖고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그때 그냥 확 하더라도 풀고 맺힌 거 그냥 풀고 저기 가야지. 풀지 않고 원한을 삼고 그렇게 미움 그렇게 한다면은 내버려 둔다면 성령님이 내주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분노, 짜증, 신경질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떠나보내는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 분노, 짜증, 신경질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떠나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저도 막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내가 정말 무리한 짓을 했구나, 무리한 행동을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었어요. 부정적인 말, 비판 그런 것들은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떠나보내게 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성령님이 부재하다는 사인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할 거나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해서 될 것 같으면 맨날 염려해요. 근심하고. 근데 염려해봤자 염려는 이 우리들의 이 뼈를 사귄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의 부재하다? 이거는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혼인신고를 했는데 배우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적이에요.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지만이 내 안에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 안에 평강이.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장을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이를같이 언제 밤에 도둑이 너네 집에 쳐들어갈 거야. 니네 집에 내가 오늘 뭐 훔치러 갈 거야. 강도짓 할 거야. 라고 말하고 들어오나요?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자신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자만하고 태만하고 교만하고 기만하고 오만방자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그렇고 계획성 있지? 그때 가서 준비하는 거 못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조금 포부를 비전을 좀 크게 가져볼 걸. 우리가 오살리 기도원을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거기는 감에 꿈도 꾸지 못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이 단체도 들어가고 저 단체도 들어가니까 저에게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그때 이제 준비를 해서 신청서를 내고 하니까 우리는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리 코로나가 그 왕성할 때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코로나가 풀어지고 완화되고 할 때 우리도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저는 인제서야 감지를 했어요. 갑자기 무엇이든 주의 일은,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은 갑자기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감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거 닥쳐서 말하겠다, 그거 닥쳐서 얘기해 주라,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닥쳐서 해서는 늦어요. 그래서 갑자기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갑자기 할 때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날이, 주님 오실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정말 수지맞는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에 기뻐하며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그리고 낮의 아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밤이나 어둠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자지 말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을 간파하라는 거예요. 캐치하라는 거예요. 주시하라는 거예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랑과 호기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세우는 것이 우리를 혼내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노하심에 이르러서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깨어있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길을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화목해야 돼요. 또 권면하노니,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저의 취약점입니다. 오래 참는 거. 게으른 자를 공개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상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성령을 부재시키지 말래요. 이 소멸하다는 이 뜻은 억누르다, 묵다, 거절하다. 그리고 헬라어로 스베누비, 불을 끄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봉사의 불, 전도의 불, 각자 심령에게 각자 교회마다 어떤 불이 지금 꺼져 있고 어떤 불을 다시 지펴야 되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체마다, 우리가 기도마다, 우리가 연합성회를 하는데 정말 나는 나의 찬양이, 나의 말씀이, 나의 언행이 정말 성령의 불을 붙이는지, 불을 붙이는 건지 아니면 불을 끄는 건지, 죄를 끼얹는 건지 우리가 정말 내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마다 교회마다 정말 성령의 불을 지피고 다니는지, 무너졌던 말씀, 찬양, 기도, 전도, 무너졌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좌절되고 낙심된 심령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채우고 다시 한번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다시 확인하며 성령님이 정말 떠나갔다면 다시 그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부흥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어때요? 내 자신은 어떤지 저도 다 보내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오히려 모닥불에 기름을 부어 그 불을 더욱 일으키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이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바로 성령의 불이 전보다 더욱 불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날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목회다운 목회가 되려면, 사역다운 사역이 되려면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님과 관련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꺼트려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불을 억누려서는 아니 됩니다. 성령의 불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잘 사용해서 그것들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셔야지만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가 있잖아요.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치유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거리 라마에 나올수록 가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로 임하시어 그가 라마에 나와서 이를 때까지 가면서 예언하더라. 20절에도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예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이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주신 예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하는 예언인지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언도 해야 돼요. 자기 감으로, 촉감으로. 그거 무당짓을 하는 짓이에요. 무당짓이라. 가장 상대방의 아킬레스건, 취약점을 건드려서 그것을 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변명할 겁니까? 특히 은사자와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패턴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제 말로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탄식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써 어떤 이런 기술도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면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면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이 임해요. 기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특별하게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또한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런 기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욥기서 27장 3절에도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에는 내 호흡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콧구멍에 있는 동안은 콧구멍이 뭐예요? 숨이잖아요. 숨.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숨을 쉬고 저기 하는 것도 이 또한 정말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 그들은 분파를 만드는 자들의 관능적인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은 분파를 만들어요.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관능적인 자들이에요. 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성적인 것을 유인하며 성적으로 이렇게 가도록 유도하고 그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 그래서 20절에 유다서 1장 20절에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도 안에서. 그리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 13절에 그러나 주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림이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게 하심을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처음부터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그림이 마땅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도 버리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도 그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가 여름에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그런 거 그냥 계속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나고 거기서 벌레가 나고 구더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버려야 돼요. 어떤 모양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벌레가 나고 구더기가 나고 악취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지탄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략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악이, 사탄이가 나 사탄이네 마귀네 하고 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탄과 사탄 마귀, 사마귀는, 사탄 마귀 귀신은 광명한 천사로 온다고 했어요. 그럴듯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속아요. 이 마귀의 이 머리, 이 IQ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대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강교하고 교모하고 교활하고 정갈하고 못돼 먹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긴 장사예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세상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견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들의 스펙이에요. 스펙, 백그라운드. 그것들을 세상 무엇과 하고 바꿀 것입니까? 명예와 물질과 이성으로 바꿀 것인가요? 순간 선택 잘못해서 평생 정말 그 사람에게 꼬리표, 저 사람은 저랬어, 어떤 그런 꼬리표를 다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도 우리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느헤미야 부흥사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단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단체구나,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단체구나. 그들이 우리를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받지 않고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부재시키지 말아야 돼요. 항상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정말 근심시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기서 보면은 계속 9절에서부터 지금 22절까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우리가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될 수가 있는 거예요. 흠없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화목하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그것이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또 성령님을 늘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흠집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어디서 다쳐서 상처 입고 오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외관상으로도 안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속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해요. 속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뭐 팔이나 어깨나 다리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거나 뭐 넘어졌거나 저기 됐을 때는 눈에 보이잖아요.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도 바르고 델베인도 붙이고 하지만 이 속에는 모르잖아요. 속에는 뭐 어떻게 됐지. 그런데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부재시키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항상 원망, 불평, 분노, 짜증,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이 쑥을 씹으시겠어요? 얘라 평안한 곳에 거룩한 곳에 이안 계시는 걸 잊고 싶겠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다시 일으켜지는 기도마다 교회마다 우리의 목회마다 사역마다 우리의 가정에 정말 성령의 불을 꺼뜨리고 성령님을 억누리고 성령님을 거절했던 거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사모하며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크고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예림교회 우리 니르미아 봉사위에 또 우리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의 폭포수처럼 임하여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늘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